그 극장에 코미디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코미디언이 나와서 침착하게 알리기를, 여러분, 이 극장에 지금 화재가 발생했으니 빨리 비상구를 통하여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저 코미디언 참 잘 웃긴다고 하면서 박수치면서 변함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코미디언이 다시 나와서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이 극장에 불이 났다니까요. 빨리 저 비상구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웃기는 말로만 듣고 좋아하다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가장 심각하게 들어야 할 설교가 지옥에 관한 설교인데, 지옥하면 우리가 웃기는 말이나 하나의 농담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연 지옥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반신반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고 감칠맛 나는 설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나 어린아이가 싫어해도 주사를 놓아야 할 때고 있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도 칼로 째고 수술을 해야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딕슨 박사는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더 적어졌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아도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 질병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은 지옥의 참혹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해줬더라면 성도들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 것이고, 또 이 사회는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0장, 21장, 22장은 이제 20장에서는 천년왕국,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또 22장에서도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21장 1절에서 이제 4절 말씀까지, 아니 7절 말씀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긍정적인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정말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같이 많은 예수 믿고 구하는 성도들이 그 주님을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한 그곳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생명수 강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딱 7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반전을 해요. 그러나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오늘 지옥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어느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짝하여 살고 세상 문화 풍습을 다 받아들여서 살고, 그 다음에는 뭐냐? 죽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옥은 존재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옥은 존재하는가? 지옥은 존재하는가?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어요? 대답하는 성도들이 적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첫째로 지옥은 존재하는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를 거기에 또 만들어 놓고 왜 그 따먹게 하고서 왜 추방하느냐? 이것은 뭐로 관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이 있고 안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이 평생 남자가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가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한 것입니다.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했습니다. 마귀와 사자들. 그러므로 지옥은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천국에서 지상으로 공중으로 내어 쫓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 하데스, 스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누구가 한 거예요? 바로 천사장 루시엘이 한 거예요. 나도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불의는 영으로 하나님을 수반하고 수용드는 이제 사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대우해 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하면서 교만을 부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15절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벌을 넣기 위하여서 심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목욕탕 들어갈 때 발가벗은 것처럼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급 줄 자에게는 상급 주고 책망할 자는 바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잘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에게는 열관을 주기 위한 구분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믿었으면서도 게을르고 나태하고 믿는 이름은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한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인과 같이 죽은 후에 오는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살아있던 그 생애에서 100년 후에는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호언장담하며 무신론의 책자를 많이 출판하고 그 책자를 많이 이제 막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은 성경을 보급하는 성서 공회가 되어서 성경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게 되었고, 그 성경책이 바로 여러 지역에 바로 보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후에 나는 지옥에 가노라고 스스로 말하며 죽었습니다. 프랜시스 뉴턴이라는 무신론자는 임종시에 나는 영원히 정죄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지옥과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내가 받았노라 말하며 절명을 했습니다. 이상의 예보다 더욱 확실한 것은 거짓없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영육이 구분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이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첫째 사망은 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믿지 않고 죽으면은 영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발 이곳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한두 번 말씀하셨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어디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분위기가 지금 좀 가라앉았죠. 그러나 심각성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옥이 존재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말하기를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도 예언하고 그러나 또 지옥에 관한 것도 또 선지서가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가 누구예요? 바로 루시엘과 그에 따르는 수종자인 바로 이제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우두머리는 마귀예요.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입니다.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 마귀는 귀신의 왕이에요.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바알세불.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행간에 우리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셔가지고 책을 쓰셔서 막 전도용으로 많이 보호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저는 그들의 말을 믿고 싶어요. 그러나 설교를 할 때는 조심하게 접근합니다. 종신대 교수로 또 이렇게 했던 박영규 교수, 또 신성종 박사님, 또 지금은 이제 모 기도원의 원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은 박모 장로님, 나중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또 평신도들도, 아니 이 미국에서 어린아이 5살짜리가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와서 그것을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 막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 어린 5살짜리가 뭘 짜가지고 만들어서 그 말도 잘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데 천국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옥 이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을 위해서 형벌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하고 꼭 교도소에 가서 형을 살고, 과거에는 막 고문도 많이 하고 막 콩밥도 먹고 완전히 잠자리도 막 허술하고 한쪽에서 자고 한쪽에서 막 변기 있고 그러잖아요. 77번가의 그 그런 영화도 나오지만은
꼭 그곳을 갔다 와야, 야, 정말 교도소 있더라. 아이, 교도소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네. 꼭 교도소를 갔다 와야 교도소가 있던 건 압니까? 두 번째로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은 지옥은 한낱 묘사요,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신론자들이죠. 그러나 지옥은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임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실제는 그림이나 묘사보다 뜨겁습니다. 지옥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있어요. 어느 그림들 여러분들 보고 왔을 줄 알아요? 밑에 막 독사들이 있고, 막 밑에서는 막 유황불이 막 끓고, 거기에 막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런 여러분 그림들을 볼 때 예사로 보지 마세요. 지옥은 어떤 말의 표현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뜨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목욕탕 새로 개업했죠. 목욕탕 가면은 사우나실에 딱 들어갑니다. 한번 초벌 씻고서 땀을 쭉 빼지요. 최고가 90도까지 나가는 데도 있어요. 최저는 58도에서 60도 사이. 이슬 사우나, 무슨 보석 사우나, 아니면 소금 사우나인데 좀 낫죠. 그러나 찜탕은 90도에서 100도 사이. 여러분들 거기에서 10분 이상 견딜 수 있겠어요? 좀 하다가 땀 빼면 막 아이고 그것이 나오죠. 바로 그것이 지옥 체험이에요. 지옥 체험. 근데 지옥 체험이 좋다고 거기서 막 두세 시간 앉아있는 여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여자분들은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어야 때가 나온대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다가 오래 하면 흙이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도 못해서 나오고, 여자분들은 바로 갈비뼈로 나왔기 때문에 소 몰골을 삶을 때도 몇 시간 삶아야 되듯이 목욕탕에서 두세 시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그 용광로를 녹이는 불 온도를 보세요. 1800도까지는 일반적인 일이 그릇이 나온답니다. 그러나 2250도 그 사이는 뭐냐? 최고의 명품 도자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 부자학교에 성광이와 저가 참석을 해서 이제 뭐냐면은 거기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근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게 나중에서 찾아와서 보니까 금이 가고 막 그 틈새가 벌어졌어요. 응? 틈새가 벌어졌어요. 왜? 그 온도에 맞췄을 때에 이것이 잘 못 맞추니까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철이 녹아버립니다. 1800도 이상 2000도씨 되면은 그 어떠한 것도 녹아버려요. 응? 지옥은 어떤 말의 표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뜨거운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의 기억이 더 뜨겁게 할 것입니다. 강도는 지옥에서 그가 죽인 희생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부정꾼은 자기가 속여먹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믿을 수 있었던 기회를 아쉬워하면서 더 괴로워할 것입니다. 죄는 불의 뜨거움을 더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 구더기 아무거나 타잖아요. 그 정도로 뭡니까? 그 죽이려고 해도 마음대로 지옥에 들어가면은 내 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나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여러분, 수술하는 사람들 입에다 뭘 묶어놔요? 꺼지를 놓고 테이프를 묶든가 그럽니다. 왜? 이빨이 나가버려. 혀를 어느 때는 고통스러우니까 혀를 막 이렇게 깔개서 혀를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입에다가 꺼지를 놓고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 육신적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은 육신의 고통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다 제발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신신 부탁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내 있는 곳과 나 있는 곳은 구령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고 너도 올 수도 없다. 올 수도 없다. 얼마나 뜨거우면 목이 타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울부짖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는 죽음으로 가능하지만은 지옥에서는 출구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이 괴롭다고 자살하지만 그것은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예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내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 자살 바꿔서 읽어보세요. 살자 그래서 살자. 그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막 다시금 사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을지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이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속박의 생활이 끝날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또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언제나 끝날까라고 생각했지만은 70년이 찾아 그들이 자유의 몸으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언제나 회복되어서 나올까, 언제 태어날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잘 되면은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제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네 번째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삽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무런 사형 선고를 당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그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세계의 독재자들이 어느 분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거 보니까 그 독재자들이 거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옥은 누가 들어가냐?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불신자가 들어가요. 불신자, 믿지 아니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부부 중에서도 믿지 아니하면은 천국 가서 못 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잘 되었다고 해서 미모가 특출나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문민정부의 수장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했어요. 대통령이라고 죽음을 피해서 갑니까? 진시황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해서 갑니까? 그렇게 만수무강을 바라면서 그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불로초를 구해라고 왔던 그 진시황도 여러분 50세를 못 넘기고 죽었어요. 제주도까지 왔대. 불로초를 구하려. 왕도 대통령도 어느 장군도 어느 미모의 탤런트도 김정학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지와 나사로에게 거지는 몸은 병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도 주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치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KTX보다 더 빠른 곳이 지옥행이에요.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빠른 곳이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두 번째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은 자녀들 혼인신고하지요. 첫째, 둘째, 셋째 혼인신고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력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8 며칠 날 암흑에 예수 믿기로 구원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다. 물론 교회 첫발 내디디면서 이제 영접하는 순간이 되지만은 교회력으로 이런 것을 보면은 세례 받은 것이 구원의 증표요 첫 단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날짜가 세례 받은 날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82년도 11월 22일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이게 몇 년 전이요? 82년도니까. 네? 11월 20일 날이 제 영적인 생일이에요. 세례받은 날이에요. 김용환 목사님을 통해서. 양영상 기도원에서. 세 번째는 어떤 자가 지옥에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전하자 그들이 회개했어요. 짐승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3일간 금식을 선포하면서 왕에서부터 그냥 회개했어요. 그럴 때 그 니느웨 성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큰 환난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계속해서 환난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면은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를 또 이 한국교회를 이 사회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충성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오른쪽은 충성된 자, 왼쪽은 불충성한 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는 바로 누구예요?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막 주인을 받죠. 하나님을 받아요. 예수님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25장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겠어요? 지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다가 또
그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 황영문 장로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작은 아버지가 그 예수를 잘 믿었는데 가서 보니까 작은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에서 충성은 한다고 했어요. 봉사는 한다고 했어요. 헌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고민되어 잘 믿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말씀합시다. 예수를 믿되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믿는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못 만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최정숙 집사님이 그 자리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 내가 찾아보니까 최연주도 없어. 박정숙이도 없어. 얼마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믿어보자, 잘 믿어보자, 잘 믿어보자 하는 거예요. 특정 사람 이름만 들어서 또 나중에 시험에 들라나 또 모르겠네. 누구나 잘 믿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요즘 성도들이 이렇게 지옥에 관한 관념과 천국에 관한 관념이 없어서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다음 주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또 밝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세상의 삶도 얼마나 허덕거리고 힘들고 병들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나고 고통스럽고 잠 못 자고 그러는데 왜 그런 고통이 이어져 가는 지옥을 가야 돼요? 그곳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기를 바라면서 하늘 소망 바라보고 내세의 소망 바라면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그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된다면 어떠하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지옥과 상관없다. 나는 지옥과 상관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잘 믿어서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